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월드컵 축구가 결승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축구 보러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예배 끝나요. 일단 편하게 예배 드리고 가시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 목자는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상처가 덧나서 아픈 가운데 있는 그런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그 쌈에는 붕대를 풀러서 아픈 것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품을 처리하고 새로운 붕대를 감아야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작은 고통들 때문에 다시 덮어두고 엎어진다면 어차피 그것은 안으로 섞어서 더 힘든 날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에도 다시 6가지 단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내적 치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쭉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와 예수님이 함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적 치유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냐?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것처럼 한 번 안수하시거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본 것처럼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연약함을 일평생 동안 치유해 나가서 완전히 성숙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우리 창세기부터 쭉 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에게는 어떠한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의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와 비슷한 고통이나 또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그런 해결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와 같은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위로를 줄 때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치유하고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목이 아담의 상처와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 가정에 있었던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것이 살면서 어떻게 치유되는 그 과정을 좀 짧게나마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아담의 역할이 장명소였네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자기 이름을 주는 장명소가 아니라 아담은 그 사람에게 기린이나 돼지나 또는 다른 사슴이나 이름을 주어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장의 어느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경영자의 최고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많이 뽑았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총무과에서 일하시고 당신은 기획과에서 일하시고 당신은 법무팀에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잡을 준다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일 겁니다. 아담은 그냥 창세 때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번성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사람은 어쩌다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예정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잘생겼는지 아담이 키가 컸는지 아담이 뚱뚱했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외모가 아담의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로서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은 창세기 때 만들어주셨던 축복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물질 속에서 오히려 노예처럼 또는 종처럼 하인처럼 사는 것이 현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종속된 것에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한 가운데서 아담은 정말 기쁨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여주고 그의 특성을 부여주고 그의 능력을 부여주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하나의 작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혼자 사역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사역을, 그 큰 사역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성경적으로 첫 번째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서로 사람을 사용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는 신분상의 높고 낮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 결혼이라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창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그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뜻대로 아담에게 아내가 되는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나중에 알겠지만 하와였습니다. 당분간은 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자의 창조, 하와의 창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담을 깊게 재우고 그 신체 중에 중요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로 취했다는 겁니다. 즉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승기 형제님 이렇게 뉘어놓고 갈비뼈를 하나하나 만져봤다고요. 갈비뼈가 더 있는지 둘 있는지 여분으로 있는지. 어떤 청년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갈비뼈가 더 다 있으면 나는 여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갈비뼈 하나 더 있으면 바람피라고 있는 건가요? 성경은 잘 보면 갈비뼈를 취한 다음에 살로서 갈비뼈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들의 갈비뼈는 완전하게 짝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여자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뼈들 중에서 가장 귀한 뼈고 뼈 중에 뼈고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눈에 완전히 그냥 다 모든 것이 빠질 정도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기쁨, 정말 이런 프로포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매들에게 형제가 성경적으로 신앙했다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글쎄 너무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삼계탕 먹으러 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멋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현대말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혼의 시작이 하나님과 여자, 아담과 여자가 맺어지는 관계에서 이 모습을 볼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담도 기뻐했고 여자도 기뻐했던 온전한 결혼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기본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 3가지 기본 조건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각하지 않고 결혼했다면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결혼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금전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된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또는 사유와 그 장모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갈등들이 뭐냐면 결혼을 했으면 그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그 자녀들을 마치 나의 자녀처럼 내 품 안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독립된 가정, 인격적인 가정들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에게 의지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처럼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캥거루족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든 간에 그것이 때로는 넉넉하게 출발하건 때로는 부족하게 출발하건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결혼의 시작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걸 받을 것을 전제로 결혼을 하는 것은 그런 의타심의 발로는 그것은 올바른 결혼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 좋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성경적인 그 결혼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연합이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은 남녀 간의 어떤 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있게 되면 어느 한쪽이 우월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내게 이득을 취하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강하든 약하든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역, 그것이 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또 다른 한쪽의 배우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이 있을 때 그때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그 남편들에게 그리고 가정을 꿈꾸는 사람에게 진정한 가정이 세상적으로 큰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면서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그것이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현대 살다 보면 너무나 바빠서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보기가 어려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리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부의 웃음이, 부부의 행복이 사실 연합의 온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온전한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현대를 살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사이에 정말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다른 악한 행동 때문에 서로 갈라섰다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갈라서는 이유들이 서로 성격 차이, 서로 맞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물질이 많거나 환경이 좀 좋게 되면 결혼이 행복할 거라 봅니다. 영화의 드라마처럼 멋진 성에서 멋진 마차를 타고 살아야만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거친 음식을 먹고 누추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함께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곳의 사역의 목표를 바라본다면 그것 때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부의 연합은 사실은 또 하나의 예포가 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역을 바라본다면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예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신부로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비교할 때 이것이 구색이 맞는 그런 관계입니까?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으로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사역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사역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같기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들 능력이, 서로들 차이가 있다 해서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나만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한다면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같아야 되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시편 133편 1절에 서로 연합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준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면, 연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현재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서 성도 간의 연합,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아는 지혜는 축복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혼자 독불장군처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든 자매든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부부가 서로 연합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축복이, 비밀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결혼의 원칙은 뭐냐면 두 몸이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신문에 보게 되면 부부 생활하는데 한 달에 몇 번, 그 이상 할 땐 돈을 내라, 뭐 이런 계약적인 관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싫거나 아내가 싫거나 내 몸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남편이 함부로 아내의 몸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자기 몸이라고 남편을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한 몸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라 성경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에베소 5장 22절 25절에 육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얘기를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아내들이 남편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질서를 인정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도 아내가 순종할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각기 조건절이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서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것이 가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원칙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시고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게 된 것을 증거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이 연애할 때보다 더욱 드러났지만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고 그 약점이, 연약함을 내가 감싸주고 보살피고 치유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감정을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오만함이나 자기의 완고함을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부부로서 행복함을 유지하는데 작은 문제들, 그리고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드러내놓아야 됩니다. 연약함이 드러내서 연약함을 보고 치유하고 깨끗하게 보살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 25절에 그 아담과 여자 하와의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약점들, 모든 허물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가정에, 현대 젊은 남녀들에게 이 말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두려울 겁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아픔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포용해 줄까? 많이 두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배우자,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사람,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원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 회복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 좋고 행복한 상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올바르게 계속 지속될 것은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때로는 시험받고 때로는 도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가정에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시험 그러면 테스트라고 합니다. 유혹 그러면 템프테이션 그럽니다. 유혹,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템프테이션,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성숙한 믿음을, 좀 더 원숙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시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 주었을 때 그 시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도피하게 됩니다. 그 시험에 대한 거부와 그 혐오감이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사단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험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했을 때 그 순간에 사단의 유혹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서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져서 오히려 사단이 주는 유혹에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유혹을 한 주체는 뱀이었습니다. 뱀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그런 간사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닙니다. 뱀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 뜻에 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반하는 그곳에 사단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졸개로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는 그 지혜로움을 인해서 쓰실 것인데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이런 질문에 이 여자인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대답을 통해서 그 내면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절에 3절입니다. 하와가 뭐라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먹지 말라였지 하와는 만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와의 과장된 해석과 표현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뻥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거짓말로 뻥튀겨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유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이 뻥치는 것이 뭐였냐면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는데 자기 판단에 설마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는 식으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이 하와는 뭔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남자 안에서 있어서 남자가 하는 것을 돕는 배필한 뜻에서 자기가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담에게만 이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하지 못해서 불만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현대말로 표현하면 남편이 앞장서서 큰일을 할 때 아내가 거기에 대해 불만해서 나도 저만큼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뭔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 남편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 가지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했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바꿨으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하와가 또 세 번째 또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릇된 말을 했고 그릇된 판단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뱀과 그릇되게 유혹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친구 사귀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입으로 실수하고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동료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하게 유혹하는 동료에게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나간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유혹에 들은 것은
거짓된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사람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입히려면 참된 진리를 선포해도 그 심령이 둔해져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그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다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거짓된 사람들 하는 그 특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선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유혹해서 거짓에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그 선한 의로운 피를 흘리도록 유혹하고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과 15절 16절에 볼 때 좋은 친구, 영적으로 좋은 친구 사귀라고 이렇게 권면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삘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갔습니다.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사라지고 그들의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것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유혹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돌아서 이런데 유혹에서 넘어져서 계속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유혹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이 변한 것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와 같이 올바르고 지혜가 없고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우선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봤기 때문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아서 행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가 영토 때문에 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이역말리 머나먼 땅으로까지 아브라함을 쫓아왔는데 그가 넉넉해지고 자기가 성장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하와의 거짓말이 그리고 그릇된 선택이 혼자만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역할이 뭡니까? 가장으로서 여자가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권면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심중에서도 유혹받고 넘어져서 같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왜 아내로부터 존경받아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그릇된 길을 가도록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분을 뛰어넘고 여자가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먼저 나가서 그 길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고 슬픈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상처, 아담의 슬픔에 대한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도 벌거벗었을 때도 서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보였어도 감춰주고 덮어줘야 되는 존재였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의 약점이 상대방의 치부를 공격하고 흠잡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열등감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범죄하게 되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문제들이 그때부터는 그릇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곡된 가치관 또는 꼬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가 되어도 그릇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벌거벗었어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웠고 부부간에서도 서로 가리워져야 되는, 감추고 가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정죄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바라보는 것에 소망을 두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죄책감이, 그 실수가 아담에게 또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게 되었습니다. 불선정의 상처가 그릇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내려놓고 치유하려고 내놓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는지 I am sorry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자인 하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I am sorry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잘못했어요라는 그 한마디 하면 어디 이렇게 덧납니까? 인격이 이렇게 덧납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서로 부끄러운 걸 가리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까지 가리켰습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추는 것은 부부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는 그런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고 승리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은 땡큐와 I am sorry를 가장 유유적절하게 자주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로들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3장 8절 9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담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었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동산을 거닌 걸 봤을 겁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나무나 동물이나 많은 사람의 이름을 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죄책감이, 작은 열등감이, 상처가 이제는 하나님의 오는 소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한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담아, 지금 너의 마음이, 너의 심정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왜 이렇게 변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Where are you?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축복받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고 또 숨는 그런 모습일 때 네가 지금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처받고 범죄한 영혼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회복하려고 내가 어딨냐고 했을 때 이 작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도 꼬여서 이렇게 왜곡돼서 보였던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상처가 하나님의 원래 음성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아담이 얘기합니다. 3장 10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미 다 아십니다. 알면서도 아담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려줬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왜 벌거벗고 설쳤느냐가 아니라 내가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누가 너가 벌거벗었다고 너를 책망하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회복할 수 있고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전혀 엉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 받은 그 작은 상처, 환경 사이에 받은 작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상처 하나가 완전히 꼬여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밝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새까만 안경을 끼게 되면 마치 우리가 보는 세상은 깜깜한 밤인 것과 똑같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할까 생각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꼬여있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냐는 것이 여러분의 판단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뭐랬냐면 하나님이 그 여자만 내게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 변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답답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준 하나님이 다른 여자를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게 이런 슬픈 일이 생겼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 한마디에 부부간의 관계가 끼어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은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혼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은 여자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엉뚱한 일, 엄청난 일이 벌려져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담은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여자도 이제 상처가 받았습니다. 서로의 책임이 있다고 다투는 사이에서 에덴 동산의 누릴 기쁨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아내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여자 때문에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이 여인도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게 됐습니다. 그나마 나의 남편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하는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관계가 이제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슬픈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이 없게 되면 사람은 원래 본질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이름을 지은 아담이 이제는 세상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가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아담이 받은 상처는 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가 이제는 피조물의 하나처럼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아담은 일평생 동안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내를 용서한 것, 아담이 회복된 것은 어떻게 하냐면 아담 스스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흙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아담을 회복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보냈던 것은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서 애꿎은 짐승이 죽어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또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여자를 아내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 이 여자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였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이더라. 아멘. 아담의 회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기뻐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는 것을 보면서 다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름을 주면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어미가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니라. 아멘. 자녀를 낳았을 때 이것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 놨다고 이렇게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아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고 때가 되면 다시 부를 거라는 약속 때문에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와는 자신의 죄책 가문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남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습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강한 자존심 때문에 I am sorry 한번 못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다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공격한 원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억울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꿰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서 남편을 볼 때도 힘들었고 원수를 볼 때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은 그 저주가 그를 또한 힘들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 하와 입장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한 가정, 온전한 결혼이 뭐라 했습니까? 부부가 연합해서 서로들 우월의 관계가 아닌 연합의 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주종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종관계의 그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자기를 괴롭히고 유혹했던 원수를 쳐다볼 때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한테 그 악한 한마디 말 때문에 아내 하와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하와가 상처를 치유받았을까요? 치유받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 치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담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가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과 여자에게 동일하게 책망을 하면서 뱀과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몸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뱀의 계략과 그 뱀의 흉계를 다 깨트리고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자의 몸에서 난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승리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하와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내 몸에 나의 몸을 피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수직적인 관계가 남편으로부터 다스를 받는 수직적인 관계가 다시 이전처럼 수평적인 관계로 회복될 것이고 부부가 다시 연합할 것이고 나를 괴롭혔던 저 뱀까지도 그 원수도 갚을 것이라는 소망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그의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 안에서 받은 그런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원수를 갚도록 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제 하와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나를 주인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몸에서 내 씨로 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악한 것을 굴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받은 죄책감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모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 때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안에서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시 창세 때처럼 서로 연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부활하신 것이 뭐냐면 창세 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결혼의 모습,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7절 말씀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회복하고 수평적인 연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혼 가정에선 이런 연합의 축복을 누리고 미혼이 형제 자매들에게선 이런 연합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주종관계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돼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가정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범죄함으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고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에서도 저 범죄함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원수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을 버렸고 환경을 버렸고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